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 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하리를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무슨 날이 시작되는, 무슨 절기가 시작되는 날일까요? 네,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기다리며 보내는 시간, 바로 사순절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보내는 카톡으로 다 받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희철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순절 묵상 영상이 이제 오늘부터 매일 교회 카톡으로 이제 보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이번 2023년 특별히 그냥 매번 지나가는 똑같은 사순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 고난을 꼭 같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롤 모델 혹은 멘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게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멘토 혹은 롤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길에 있어서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지 선택해야 할 때, 그 길을 가다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선택,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있을 때 그 롤모델이 있으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과 또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롤모델을 한 명쯤은 갖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 롤모델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롤모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행복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에서는 롤모델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든 세상이 된 것도 같습니다. 롤모델을 삼을 만한 인물도 점차 좀 적어지는 것 같고
또 문화 자체가 누군가를 보고 본받고 배운다, 이런 것도 조금 더 약해지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분명히 누구나 공과 사가 있죠.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강점을 보고 강점을 통해서 우리의 롤 모델을 삼아야 하는데, 우리 사람의 모습이 강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약점도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아니, 강점보다는 약점을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저 사람은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약점이야 라고 하면서 그 강점보다는 약점을 먼저 배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하고 배우지 않으면 좋을 것을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롤 모델을 한 명만 찾으려 하지 말고 여러 명의 롤 모델을 삼으라. 그래서 각자 강점이 있는 그 파트 분야에서 롤 모델 삶하는 사람을 한 명씩 찾아서 약점은 최대한 빼고 강점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좋은 롤 모델을 찾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롤 모델이 있으십니까? 누가 롤 모델이십니까?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계시죠. 많은 사람의 롤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그 다니던 학교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기념비 같은 것도 있고 1월 달에 있었던 마틴 루터 킹 데이는 그 학교에 정말 큰 행사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 킹 목사님한테 롤 모델이 있었다고 합니다. 롤 모델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마틴 루터 킹의 롤 모델, 바로 인도의 간디가 롤 모델이었습니다. 비폭력, 평화주의를 만든 것이 바로 간디에게서 온 것입니다. 간디에게도 롤 모델이 있었다고 합니다. 간디의 롤 모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간디에 의하면, 그가 밝힌 바에 의하면 간디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디뿐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롤 모델이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진짜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롤 모델로 삼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우리 예수님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닿을 수 없는, 본을 받아야 하지만 참 닿기가 힘든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에 롤 모델이 분명함에도 뭔가 거리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좀 매우 인간적이고, 실제로 인간이지만 인간적이고, 그러나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 참 많은 모델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 예수님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서 모든 사건, 모든 역사의 흐름이 또 하나의 중심 인물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사람, 예수님에게 언급될 때 항상 그 앞에 언급되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600번 이상, 신약에서는 60번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 성경 권수로 치면 성경 66권에서 28권 이상에서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장수로 따지면 시편을 빼고 66장 이상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람이죠. 연약했던 나라, 흔들렸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통일시켜서 강한 나라로 만든 사람입니다. 일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나라의 왕이 될 뿐 아니라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기준으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본보기,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너무 쉽게 눈치채셨겠죠? 네,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총을 받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성경의 인물, 우리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다윗. 그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다윗이 등장해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에 나왔던 사무엘이 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만큼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며 붙여주신 하나의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은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면서 불렀던 호칭,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호칭입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어떤 중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너는 참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는 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었을까?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서 계속 이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주시는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앞선 장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던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보니까 키가 컸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머리는 하나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격도 아주 건장해서 아주 장군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저 사람 왕이 될 상이군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모와는 달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중심이 왕으로 계속 세울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사람. 오늘 말씀 앞인 오늘 새벽에 보셨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또 가졌던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15장 2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만 보면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을 구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앞뒤의 맥락과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왕권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때라도 하나님이 비록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벌써 2번 말씀하셨지만 이때라도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때라도 정말 사울이 돌아왔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울을 용서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왔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왕을 이제 세워야겠다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셨으면 그 일이 이후의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 종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사울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대신에 뿔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서 이새를 찾으라. 그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세운 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의 마음속에 걱정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참 모르시네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지만 사울은 아직 왕입니다.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가서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저는 당장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친절하시게도 구체적인 방법까지 또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암송아지를 하나 데리고 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여기 왔다 라고 말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디테일하면서도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사무엘은 암송아지를 끌고 갑니다.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화목제사를 드리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화목제사는 다 아시겠지만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로 드렸던 짐승의 고기를 함께 나누어 식사를 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보여줄 테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 큰 일이 났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이스라엘 전체 전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고명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이 오니까 온 동네가 술렁술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고도 없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아무 예고 없이 어딘가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더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이미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 사이에 불화의 소식이 예전부터 전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인사 방식이죠. 당신이 오신 것은 평강을 위함입니까? 샬롬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이에 분쟁이 생길 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금세 마음을 놓게 되죠. 사무엘이 내가 당신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암송아지로 화목제사를 드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암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흥겨운 잔치를 벌이게 되죠. 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사무엘이 왔던 것은 단순히 제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목적,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새와 그 아들들을 불러서 성결케 하고 함께 식사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가운데 있고 이새가 나와서 그 아들들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당연히 가장 큰 아들인 엘리압부터 보여주죠. 그 엘리압은 아주 체격이 크고 또 부리부리한 눈, 자신 있는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보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6절 말씀,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는 것은 그 아들, 큰아들 엘리압을 버렸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 그가 택한 자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를 택한 자가 아니다. 그의 겉모습과 체격을 보지 말라. 나는 그런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아비나답, 삼마, 그 모든 아들, 7아들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사무엘에게 저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분명 이새의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아들이나 나왔는데 다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며 질문했을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나오지 않은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들들이 다 왔냐는 사무엘의 질문에 이새는 답합니다. 아직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아직 들판에 양을 치고 있어서 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부르라 라고 하고 그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저가 그니라. 그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 다윗을 향해 기름을 이제 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번 더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왕이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많은 일들이 생기죠.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데도 그런 일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이유는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해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붓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참 매끄럽지 않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은 이 사울 왕을 몇십 년 동안 봤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된 이유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먼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외모였다는 것입니다.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기에 저 사람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기준과 끊임없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중심과 반대되는 외모입니다. 오늘 외모라는 말은 그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 눈과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 보면 크기 혹은 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 체격의 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의 크기,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의 크기, 우리 힘의 크기,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이고 우리는 그것을 갖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크기, 외모, 세상의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오직 중심에 있기에 사람을 볼 때 눈으로 외모를 봐서는 안 되고 그 중심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새의 7 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신 이유, 아니 막내였던 다윗을 선택했던 이유, 하나님의 기준, 중심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준과 달리 약하고 하찮은 자로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강한 자로 만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막내라고 소개가 됩니다. 나이상으로도 막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막내라는 말의 의미에는 또한 하찮은 사람,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막내 다윗을 데려오라라는 말씀에는 내가 그 하찮은 사람이라도 들어 쓰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일에도 중요한 일에 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린애 이상으로 대우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집에 가장 하찮은 일이었던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다윗을 찾은 이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 노바디를 들어 썸바디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찰스 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름답고 성공적이고 능력이 있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표면적인 것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매료시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노바디를 위대한 인물, 썸바디로 변화시킨다. 그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다윗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너무 많은 그런 일들이 있죠. 그냥 구두를 수선했던, 구두 수선공에 불과했던 윌리엄 캐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던, 신체적으로도 연약했던 사람을 또 들어서 이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으로 만든 것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 방식을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오셨다면 그 예수님 앞에서 소개되고 그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도 어찌 보면 당연히 이 방법을 통해서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일하는 방법을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실 때 노바디입니까? 썸바디입니까? 네. 우리는 노바디지만 썸바디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 위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썸바디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실한 모습, 또 겸손한 모습. 특별히 오늘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제 나탄은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붉었다라고 합니다. 이 얼굴이 붉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가 목동이었기에 양을 이제 바깥에 야외에서 양을 치다 보면 햇볕을 받아서 얼굴이 붉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붉었던 이유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은 그가 어리기에 그 어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붉은 얼굴, 그 피부를 보여줬다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애들이 막 밖에서 열심히 뛰고 들어오면 얼굴 볼 있는 데가 이렇게 빨개서 들어올 때 있잖아요. 혹은 추운 겨울날 밖에 있다 보면 볼이 빨개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모습을 묘사한 것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는 어리지만 성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을 묘사할 때 그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상합니까? 앞에서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이 다윗은 외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토브. 언제 나오는 단어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 단어가 토브입니다. 이삭이 아내였던 리브가를 찾아갔을 때 그 중심에서부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녀가 아름다웠다라고 했을 때 나온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름다웠다, 그 외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오늘 묘사한 것은 그 앞에 구절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중심에 아름다움이 있었기에 그 안에서의 아름다움이 밖으로까지 나타났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니, 여기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외모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서로를 보시면서 인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인사를 하시냐면 당신은 참 중심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만큼 외모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것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면이 아름다운 만큼 외모도 아름다우십니다. 다윗이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고 메시아의 조상 다윗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온 땅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있는가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의 중심이 나를 향해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용하되 그 사람이 완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요. 불완전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는 아직 노바디에 머무고 있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셔서 훈련시키시고 썸바디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와 은총을 그리고 능력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금도 찾으시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사람이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가,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드는 사람,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나의 중심에 있는 아름다움이 외적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썸바디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 보신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양이 많고 큰 것 많이 가지고 많은 높은 이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 기준에 봤을 때 의미 없고 쓸모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 지금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향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다윗이 쓰였던 것처럼, 우리의 롤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롤모델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세상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아름다움이 외모로까지, 외적인 모습으로까지 나타났음을 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토부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또한 드러내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겉모습만 보아도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 그런 귀한 아름다움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더 이상 노바디가 아닌 썸바디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찾으시는 그 주의 자녀이자 주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중심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그런 중심과 내면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